것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드와이트 L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사진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텐데요. 이분은 1837년에 태어났고요. 1899년에 소천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분은 초등학교 4학년 밖에 학교를 다니지 않은 것으로 유명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목회와 또 설교를 업수히 여기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설교가 뭐 저러냐, 뭐 예를 들어 뭐 문법도 좀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분을 좀 비난하기도 하고 업수히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 시가지가 불바다를 이루었고요. 기자들이 도착을 했을 때 대부분의 건물들이 이미 불에 타서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자들이 이 무디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더니 어째서 거룩한 교회가 불에 타는 것만을 보고 계실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왔었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태우신 것은 건물을 허무는 데 비용 들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을 하니까 기자들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화재를 당한 무디 목사님은 기자들 앞에 서 있는데 보니까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요. 잠옷바람으로 겨우 몸만 빠져나온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를 다시 지을 돈은 있으십니까? 무디 목사님이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경황 중에도 소중히 들고 나온 거 하나를 이렇게 내놓는데 보니까 낡은 성경책을 그들 앞에 내놓고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술표와 돈은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곧 이 자리에 세워진 크고 멋진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요. 온 나라를 뒤흔드는 큰 부흥을 일으켰고요. 영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화재가 난 그 자리에 전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가능한 상황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았던 이 무디의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고 그러면 앞에서 무디 목사님의 학력을 가지고 비난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도 못 마친 사람. 그래서 그 모든 면에서 좀 부족한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하느냐 막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분을 비난하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무디 목사님의 그 마지막을 보고 한 말이 있었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텐데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정으로 그는 100만 마일 이상을 순회했고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고 75만 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그는 지옥 인구의 100만 명 이상을 줄인 것으로 확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안 가져오셨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한번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두 번, 세 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립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인데 세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신약 성경에 기록된 히라보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말씀의 뜻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세상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세상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 또는 세력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기는이라는 그런 말씀이 마지막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기는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니카라는 그런 말인데요, 현재형으로 계속 이기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주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마귀의 세력을 계속해서 이기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세상을 이기고 죄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장으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는 33절부터 40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조들과 같은 믿음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환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궁극적인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3절, 34절 말씀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도 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33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요, 우리가 그 세상적인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얼토당토하는 방법으로 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7번을 돌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그대로 7번을 여리고성을 돕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하나, 의를 행하는 것도 믿음의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 말씀 보게 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싫어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 19장 1절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령관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총사령관이 되어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다윗에게 상을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을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향한 사울의 악한 마음이 드러났지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관계는요,
사울은 항상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후로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다 성경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도 있습니다. 다니엘 6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므로 자기를 더럽지 않겠다고 신앙을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 먹지 않겠다 결심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키다가 사자굴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졌을 때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은 풀무불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요,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나오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그 강력한 풀무불도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을 사르지 못했다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풀무불 속에서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5절부터 37절 말씀을 이 시간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식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론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우리우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말로 다할 수 없는 온갖 종류의 핍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돌로 치는 것, 산채로 관 속에 넣고 톱으로 켜서 죽이는 악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광야 생활과 깊은 산속의 짐승과도 같은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암혈과 토굴이라도 우리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그곳이 바로 천국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살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순교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고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낙성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을 다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낙성실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악기를 불 때 모든 백성들은 금신상에게 절하라. 만약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 왕이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왕의 명령은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왕의 엄명에 모든 백성들과 방백들이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한 사람부터 10명, 1000명, 100명 다 엎드려 절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은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 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 엄청난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놀라운 힘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떤 위협과 핍박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반석과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38절 말씀인데요. 자, 여러분 3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짧은 말이라서 읽어드릴 텐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살지라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며 기도에 힘쓸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매질을 당한다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상급이 큰 것이니 면류관을 받아 쓸 것을 생각하므로 매를 맞으면서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미워해서 죽이기라도 한다면 순교의 영광을 얻은 것이니까 영생의 면류관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38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보게 되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전투를 벌이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각 지파에서 모인 군사들 가운데 두 번에 걸쳐서 300명의 용사를 선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군사를 선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적군과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군인들이 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떨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돌려보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물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지혜로운 자를 따로 구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물을 마시는데요, 물을 핥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요,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심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인데요. 왜냐하면 손으로 움켜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주위를 경계하는 조심성과 자제력, 그리고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여든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많게 평가하시고요, 10,000명도 많고 1,000명도 많고 300명만을 남긴 채로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했다고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전쟁에서 승리는 군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 핍박과 고난은 성도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명예와 부귀와 즐거움이라도 분토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세상은 항상 고난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지들을 보게 되면 이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믿음의 능력으로 다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결코 승리하지 못할 천국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 돌아가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아멘.